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잘 쓰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사무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졌고 또 그 믿음 위에 걸어갔고 자기의 구원을 완성하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단면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이 굉장히 소수처럼 보였어요. 많지 않은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겹겹이 쌓이기 시작해서 역사를 통틀어서 보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들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구원받은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되는가. 홈팀에서는 그죠? 막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막 더 힘이 나서 그냥 신이 나서 열심히 그죠? 싸우지 않습니까? 꾸준히 달려야 하는 경주. 특별히 여러분, 마라톤에서는 아주 특히나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마. 지금 봤을 때는 역사의 단면을 봤을 때 너희가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낙심하지 마. 용기 잃지 마. 계속해서 전진해. 그러면 네가 이 구원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거야. 구원을 이루게 될 거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이 속도를 늦추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거 들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완전 군장하고 그거 군장한 상태에서 뛰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행군이라고 하는데 뭐 100km 행군, 뭐 1000리 행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메고 뛰고 걷는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오래 못 가고 멀리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길,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진하는 이 속도를 줄이고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죄는 아니에요. 딱 이렇게 까놓고 봤을 때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자꾸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뭔가가 좋다. 거기에 붙잡고 집착하는 게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 믿음의 경주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좋지 못한 기질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습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각자 고유의 기질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한 배 속에서 나와도 사람이 기질이 다 달라요. 습관들이 다 달라요. 그 희한하죠. 성격이 정말 지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주 안에서 신앙으로 잘 다루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방치하다가 때로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예전에 2010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학을 했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공부를 마치고 3년간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돈 주고 산 거는 별로 없는데요. 누구한테 얻어 쓴 가구, 뭐 그릇, 가전제품, 짐들이 3년 동안 꽤나 많이 쌓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다 중고들이니까 한국에 가져갈 필요도 없고 가져가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비행기로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지금 옷 같은 것만 이렇게 챙기고 주변에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나눠주고 막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과 시간이 걸리든지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다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전날까지 얼마나 힘든지요. 아파트 덤스터가 우리 짐으로 꽉 차고 넘쳐나가지고 옆에다도 그렇게 막 짐을 둬야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덤스터에다 짐을 다 치우고 돌아서면서 제 마음속에,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내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데.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그만 집에서 집을 정리하는데 버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 이사하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할 때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곧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가실래요? 천국에? 여러분 아끼는 거, 여러분이 집착하는 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천국 은행에 이체해놔야지 나중에 죽게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뭐를 붙들고 사시고 뭐를 짊어지고 사시고 뭐를 머리에 이고 사십니까? 천국 갈 준비,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이 많으면 안 돼요. 내가 집착하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 가는데 우리의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무거운 짐뿐만 아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죄는 올무 같아가지고요, 한번 걸리면 우리를 올감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낚시 해보셨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낚시 안 해보셨죠? 우리 남자분들은 낚시 해보셨습니까? 근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뭘 끼워요? 미끼를 딱, 맛있는 거,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탁 끼워가지고 탁 물에다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낚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짐승을 사냥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게, 결국은 함정을 파고 덫을 넣어가지고 미끼를 끼워가지고 사냥하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 시선을 자꾸 끌고 흥미를 자극시킨단 말이죠. 자꾸 나 좀 봐봐. 여기 좋은 거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우리가 거기 걸려들면 딱 올매지는 거죠. 마귀가 쳐놓은 죄의 올무에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 너무 쉽게 잡혀요. 우리가 낚시해보면 낚시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잘 안 잡힐 때도 많아요. 꽝칠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게 얼마나 이 미끼를 잘 던지고 또 사람은 덥석덥석 얼마나 잘 무는지, 이 사람 낚시하는 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잘 낚시해야 되는데 마귀가 오히려 더 낚시를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죄에 얽매이고 믿음의 경주에서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 여러분과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결국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깨닫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다시 움켜쥐으려고 하고 그렇게 걸려서 고생했는데 다시 올무에 가가지고 기웃기웃 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다시는 안 걸리고 저 미끼만 먹을 수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올무를 끊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노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맸던 멍에를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멍에가 벗겨지고 부서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자기가 벗어나지 않는 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역사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단 말이죠. 내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세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경주가 단순히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이 목표라는 것이 결국은 결승선까지 가서 들어가는 것이라면 뭐가 중요하냐? 인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오랜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핑계대고 상황이나 여건을 핑계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핑계쟁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그 중요한 믿음의 경주를 망칩니까?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은 어떻습니까? 늘 좋고 늘 행복하고 늘 형통합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도 평탄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돌파해 나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창세기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인생을 가장 기구하게 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참 대단할 정도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속여가지고 빼앗았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했어요? 멀리 도망 나가서 밧단 아람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자한테 뿅 가가지고 그 여자 하나 얻으려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외삼촌한테 2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또 거기서 몰래 도망 나오다가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7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얼마나 참 그 인생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누가 생각나요? 에서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과 함께 야곱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과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뭐가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기구할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거칠고 너무나도 제멋대로고 그 안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그를 점점 변화시키시고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얼마나 그 안에 거침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불신앙이, 불순종이 그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갈 거야.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네 번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거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표대가 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이 경주 마지막 결승선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그러나 결승전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승선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돼. 주님께 고정해야 돼. 물론 이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가진 열정, 우리가 가진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금세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도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적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실 때 길 없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 없는 그 광야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단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때로는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이 몸뚱아리는 참으로 약할 뿐만 아니고 또 왜 이렇게 쉽게 낡아져 가는지, 병들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낡아져 가는데도요, 희한한 것은 육체의 정욕은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사그러들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도움과 기적이 어디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고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내 스스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